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 절기들을 지켰던 그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그 놀라운 사건들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절기들을 지켜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절기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 비에 따라 씨를 뿌리고 햇빛을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각각 그 절기에 따라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은 오순절 혹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나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들을 오늘날 신약 교회들은 대부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지켜라고 말한 절기들을 왜 교회들은 지키지 않을까요? 구약의 절기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고 하나의 예표적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실제 그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형식적인 절기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 희생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는 그런 구원 교리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과 관련된 그런 절기들을 지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성탄절과 부활절, 또 이제 기독교 전통에 따라 가지고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을 지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절기가 이제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을 준비하면은 우리 속에 다른 절기 하나가 생각이 나요. 뭘까요? 유월절 맞죠? 유월절, 부활절 우리하고 이제 같이 비슷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6월에서 일을 빼면은 사순절, 사순절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막 가끔 들어보셨죠?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라 40일 동안 지키는 그런 절기라 가지고 사에 해당되는 사 그리고 수는 10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40일을 의미하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오늘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 기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과 함께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사역을 예수님이 그 사역을 계속 그 제자들이 함께 이어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일로 종합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죠. 예수님 직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역하시는 것과 하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가도록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셨어요. 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시며 나타내시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때로는 이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또 낮에 가르쳐 주신 그런 비유라든지 어려운 말씀들을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 저녁에 다시 모여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다시 풀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사역들인데, 이제 그 귀한 사역에, 공생의 사역에 마지막으로 보여줘야 될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31절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신 그 일이 예수님 한 번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생에 여러 번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가는 이 일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일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기록한 그 모든 것을 인자가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역은 구약 선지자들이 또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들의 성취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모든 일도 이미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보면은 우리는 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보게 되면은, 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쉽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래,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올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너무도 쉽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11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지금 이 일들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 예언은 이사야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29장에 보게 되면 소경이 보며 기머거리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35장에서는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보게 되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한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사역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역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일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일을 인자가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그 올라가는 이 길이 고난과 죽음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자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다투고 있었어요.
내 아들을 혹 나를 예수님의 그 오른편에, 그리고 내 동생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전한 것 같아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시지만은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교회 이력으로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이 말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이 부활절 40일 전에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고 부활절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키는 절기, 이것이 사순절이에요. 왜 40일일까요? 왜 40일을 지킬까요? 성경에는 40일에 대한 많은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노아 홍수 때 40일간 이 땅에 비가 내렸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될 때에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기다렸던 기간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도 40일이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기도한 그 기간도 40일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기도하신 그 기간도 40일입니다. 그래서 40일은 성경에서 좀 중요한 그런 숫자, 그런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절기들도 뭐 우리 성탄절이라든지 또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처음 시작부터 완전히 기독교적인 그런 유래를 가진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사순절 역시 그 단어부터 전혀 기독교적이지가 않아요. 자, 사순절이라는 이 말은 렌트라고 이렇게 쓰죠, 그죠? 렌트라고 하는 이 사순절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낮이 이제 정식으로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렌트라는 말이에요. 40이라는 숫자도 성경에 등장하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40일 정하는데도 많은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여러 회의 끝에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40이라는 그 숫자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 1세 때, 이때는 590년인데요. 이때에 가서야 그 전체 날 중에서 중간에 주일이 6번 끼거든요. 6번 주일을 제한 40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하고, 그 시작하는 날을 수요일인데 그 수요일을 애쉬 웬즈데이, 재의 수요일이다라고 이렇게 정한 날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사람들은 재를, 종려 가지를 태운 그 재를 머리에 얹거나 이마에 십자가로 그려주는 그런 의식을 하는 풍습이 그때에 생겨난 것입니다. 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회개와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표로 하는 것입니다. 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40일 동안에 이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고기도 못 먹고 술도 못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날이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술과 고기를 잔뜩 차려놔 놓고 광란의 파티를 벌립니다. 이 파티를 벌리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온갖 폭행과 온갖 중범죄들이 일어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간들이에요. 교회의 절기들과 전통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가장 원형적인 그런 교회, 초기 교회가 어떻게 이 일들을 지켜왔는가, 우리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은 어디입니까?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이죠.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에 사순절이라는 사자도 안 나와요. 사순절을 지켰다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문헌들을 보게 되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 전에 예수님이 고난당한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기억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려고 애썼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것에 기초해가지고 사순절이 생겨난 거예요. 실제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절 때에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부활절 세례식 때에 세례 후보자들이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영적 훈련을 받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3세기 문헌들을 보게 되면 세례받을 사람들이 사순절 이 후반 중에 어느 기간에 매일매일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부활절 직전 주간에는 목욕하고 금식하고 철하기도 하면서 세례를 준비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런데 세례 준비 기간이나 금식하는 방법과 이 범위는 교회들마다 다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런 혼란들이 점차 이 하나 이제 서로 계속 논의하고 회의해가지고 정리되어 나가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사순절의 절차와 그런 것들이 점차 자꾸만 이것저것들이 첨가되고 해가지고 갖추게 됐는데 거의 11세기에 와서야 공식적인 그런 절차를 갖추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멀잖아요. 1000년이나 후에 만들어진 절기인데 성경에도 없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거는 많이 다른, 여러분 11세기라고 하면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기독교는 이미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가장 부패되고 가장 세속화된 그런 시기에 만들어진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성인 숭배와 각종 미신으로 혼합된 이 사순절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300년 이상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도록 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는 사순절의 그런 외형적인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적 신앙의 훈련과 정말로 회개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도록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금식 자체를 의무로 삼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과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일 더욱더 강조를 했었고요. 깔뱅은 역시 금욕적인 간섭보다는 성경적인 원리와 신앙의 삶을 중시하면서 사순절을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그 은혜의 삶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용하도록 권면을 했었어요.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들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개혁교회는 대부분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사순절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1980년대까지는 사순절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때에 한국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사순절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기억이 없을 거예요. 1990년 이후에 한국교회도 서구 교회들을 본을 받아가지고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가톨릭에서 하는 거나 성공회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순절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순절이라고 호칭하게 되게 하면서 제수요일 40일을 계산하고 그 시간에 이마에 그 제물을 가지고 십자가를 꺾고 40일 동안 금욕 생활을 하는 그런 사순절은 제가 추천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 교회에서 해오던 대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기 위해서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을 형식적으로 보내지 말고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신실하게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구약의 절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절기들 지금 지키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절기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정신을 살려서 어떻게 하든지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자신을 한번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고난의 기간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고난의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는 절제하는 삶입니다. 절제는 사전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알맞게 조절하고 방종하지 않고 내 감정적인 욕구를 이성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것들을 절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에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 그 앞에 정결하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조절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절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고난을 그냥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금욕적인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아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금식이에요.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금식이 좀 강조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이잖아요. 먹는 것. 그 식욕을 금하고 절제함으로써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금식에는 완전히 음식을 끊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40일 동안 음식을 끊고 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 같은 그런 육류를 끊고 좀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을 먹으면서 내 삶을 절제하겠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절제는 너무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말하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은 마치 군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아서 절제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절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번 고난의 기간에 절제로서 한번 자기를 다스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큰 성을 빼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면서 절제를 실천해 보는데 이런 건 어떨까요? 금식을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혹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기호식품을 좀 줄이거나 꼭 음식이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금식 못하더라도 그러면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한다든지 좋아하는 커피를 끊는다든지 TV나 오락을 좀 줄인다든지 일상생활에서 내가 늘 즐기던 것들을 이번에 그 주간만큼은 좀 절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절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에드워드 월치라는 사람은 절제는 조금만 더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방종하지 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먹고 싶을 때에, 조금 더 놀고 싶을 때에, 조금 더 자고 싶을 때에, 조금 더 쓰고 싶을 때에 조금 더 절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을 한번 보내보기를 고민을 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이 고난의 기간을,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것 외에도 12제자들을 선정하시는 그때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내보내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밤에 배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고문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제 제자들에게 곧 닥칠 여러 환난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세례요한 식사하고 있을 때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거든요. 요한의 제자들도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인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했던 이제는 이 시간은 신랑을 빼앗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뭐요?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될 때에 이 기도만큼 주님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곧 시장을 빼앗길 것이고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떠나 도망갔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주님의 십자가 곁에 남아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의 시간을 깊이 묵상하며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을 절제하며 기도하며 생활하는 그런 보내는 그 기간이 사순절이든 고난 주간이든 어느 기간을 지킨다는 것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노력이고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그러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계하십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금식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선자들이 그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겠는데 마음에도 없고 형식과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책망했었습니다. 금식에 대한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할 때에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 땅과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또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나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었더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이 너무도 형식적이었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이란 뭔가 하면은 결박된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멍에를 끊어서 자유케 해주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으로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하는 것이 않겠느냐. 권력이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그런 친척들이 있는데 그들이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자랑하며 사람들 앞에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자기 경건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화가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시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하는 말은 지켜라, 그렇지만 저들이 하는 행위는 좀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말로 가르치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은 지킬 만한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본받을 것은 본받으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따라 선을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그것도 주님께서는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고난의 기간을 묵상하면서 혹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만약 금식을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금식한 것에 해당되는 음식의 값을 모아서 선교나 구제하는 일에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좀 멈추고 선을 향하는 일에 한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일에 한번 여러분의 손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즐기던 그것을 좀 덜하는, 그리고 평소에 하던 선행을 좀 더하는 그런 이번에 고난의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기간에 절제와 기도와 선행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고난의 묵상이 어떤 의무감이나 사람의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구원에 정말 감사하며 우리 절제함과 기도함과 선행이 실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지낼 때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맞을 그 부활의 소망의 기쁨의 열매 맺는 그 아침이 저희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